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자이시며 부활로 승천하시어 다시 도래하실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리게 되니 이 무한한 영광 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만 1000만에 육박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5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 또한 확진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가운데 부디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와 방역으로 세상 속의 민폐가 아닌 빛과 소금이 되는 모범이 되게 하소서. 방역망을 잘 갖추게 하시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에게 능력 주시고 희생자들과 그 지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에도 인종 간의 평등과 존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주적인 절차와 경제적인 호황 사이클이 잘 운영되게 하시고 환경 또한 돌아보게 하시어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 뜻 푸른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올바르고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정관을 잘 세우게 하시고 행정적인 과정을 잘 거쳐 합리적인 법인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늘 뜻 푸른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소중하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홀로 유아독존이 아닌 함께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넓게 품으며 비전을 실현하게 해주세요. Fired up, ready to go. 이 기도들을 올려드리며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모든 영광 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6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비해 하늘뜻 푸른교회는 보건당국 시책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생활 방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셋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넷째,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다섯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이 습관처럼 일상이 되고 집에서는 자주 환기를 하는 등의 생활 속 방역을 잘 실천합시다. 하늘뜻 푸른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다음 주 교회 소식 전달자는 오유석 형제, 대표 기도는 유현우 형제, 성경 봉독은 김태환 형제가 섬겨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계단 데코 타일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늘뜻 푸른교회 비전을 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다음은 유현우 형제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 91면쯤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치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내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아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이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익숙함에 길들어지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예물의 손길에 간절한 소망도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으로도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한 주간 더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더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홍주현 전도사님이 참 오랜만에 되게 오셨어요.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하셨죠? 예, 우리 저 뒤에 오이석 형제는 잘 알죠? 우리 홍주현 전도사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양현이는 제주도 여행 잘 다녀왔나요? 예, 비만 맞고 온 거 아닌가요? 비도 맞고 또 그냥 이따가 또 무용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한 주간 장마철인데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시고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이 코로나19가 솔직히 종식되어야 돼요.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자연적인 그 생활 거리가 유지되지만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교제는 서로 얼굴을 맞대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19를 종식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가 불안한 이때에도 평화가 6.25 같은 그런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나서는 안 되죠. 전쟁 나면 다 죽어요. 예.
피난 갈 수도 없잖아요.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평화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광고자의 광고대로 우리가 이 벽 같은 그 페인트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벽이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계단이 사실 좀 지저분했지요. 그래서 일정의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계단 데코 타일을 깨끗하게 하기로 했어요. 화요일 날.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 계단을 깨끗한 계단에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도 공사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서 익숙함과 낯설음, 제가 아침에 이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이게 더 확 다가올 것 같아서 본문을 근거로 익숙함과 낯설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교훈적인 그런 것도 참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업계에 아주 레전드처럼 전해오는 여러 가지 전설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해요. 이분은 용규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용규형님. 연세가 60대 중반 좀 밑에예요. 목소리가 굵어요. 그리고 키가 1m 60이 채 안 돼요. 예. 근데 이분이 그 택지에서 이밤 현대 가는 분을 이렇게 모셨어요. 막 모시고 가는데 무전기에, 콜센터에서 무전기에 무전이 온 거예요. 용규 기사님, 지금 손님 모신 거 맞아요? 그럼 손님 모시고 가지 내가 누굴 모시고 가요? 맞아요? 맞대도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지하까지 쓱 들어가서 손님 다 왔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예요. 딱 뒤를 보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 형님 사연을 들어보니까 택지에서 여러 명이 그날 회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무야 돈가스 있잖아요. 그 앞쪽에 옆에 킴스클럽 그쪽에서 이제 회식을 하고 가는데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형님 과장님 잘하는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타다 말고 그 직장 상사가 나오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딱 닫은 거예요. 안녕히 가서 했는데 이 용구 기사님은 탈주를 한 거예요. 콜이 밀리다 보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기사님이 대신 와서 그 차를 타고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사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죠. 아들 예수가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아들 예수를 두고 하루 길을 걸어왔어요. 6월절 절기가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와 그의 동생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본인들의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쭉 행하게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명절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 소년 예수는 성경을 보니까 약 12살. 본인 행동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였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일이 손잡고 안 가도 어련히 부모님 가시는 길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어요. 충분히 예수님의 주변에도 친구들이 있었겠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큰아들 예수가 잘 따라오겠거니 생각한 마리아와 요셉은 오히려 예수의 동생들을 챙겼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으로 세상에 나셨잖아요. 사람의 피가 안 섞였죠. 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동생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그 근거가 마가복음 3장 31절,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볼게요. 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동생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남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이 동생들도 있었다.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성경에는 야고보가 나오고요. 동생. 그리고 유다는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를 안 믿다가 회심을 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 되는 지도자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야고보서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리고 유다라는 그 동생이 나오는데 유다서의 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처럼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동생이 요셉과 시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누이들이 나오는데 그 누이들은 나사렛에서 살다가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이들은 둘 이상 복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의 동생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약 6명 정도의 동생이 소년 예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마리아 요셉 뭐 미쳤지. 어떻게 아들을 두고 가냐?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죠. 예수가 12살이었으면 그의 동생은 10살 미만이 대부분이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생들 챙기죠. 우르르 섞여서 온 거예요. 그 길을 하루길을 걸어왔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주석에 보면 그 하루길의 거리가 어느 지명이냐 했더니 여리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익히 아는 지명 여리고 있죠. 그곳에서 그들이 묵을 숙소를 구하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저녁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봤더니 예수가 안 보였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었겠지요. 묻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 예수 못 봤냐? 예수요? 아까 예루살렘 나올 때 보고 저도 못 봤는데요. 깜짝 놀랐겠죠. 그때부터 큰아들 예수를 찾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그때부터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애가 나죠? 애가 나죠. 애 잊어버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거꾸로 올라갔어요. 3일 동안 찾아 헤맸대요. 3일 동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성전에서 유대 랍비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 내용이 4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오늘 묻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우리 아들 예수 당연히 있겠지. 이것을 오늘 신앙 우리에게 접목하면 어떨까요? 나 예수 잘 믿고 있겠지. 여기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빠져. 나 예수 잘 믿고 있겠거니. 나 헌금도 잘해. 교회에 뭐 봉사 안 빠져. 나 예수 잘 믿고 있겠거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자, 여기서 하룻길이라는 빨간 글씨를 제가 놓았는데 이 하룻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룻길은 키로수를 말하는 걸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리고까지 키로수. 이와 더불어 걸어간 키로수는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시간. 우리가 예수 믿은 시간,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 믿은 시간, 박 목사가 예수 믿은 시간, 현우 형제가 예수 믿은 그 시간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었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죠. CBS 새롭게 하셔서 제가 방송 나올 때 거기에도 소개했어요. 제가 언제 예수를 믿었다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체험했어요. 그래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잘 동행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를 하룻길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혹시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41절과 41절에서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인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고 하는 그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41절이에요. 자, 우리 41절,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보면서 읽으라는 거서 빨간 글씨를 놓은 거예요. 자, 제가 빨간 글씨를 놓은 걸 머리에 넣으면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 신앙생활에 맞나? 그것을 접목하면서 이 글씨를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반복된 거예요. 그렇죠. 해마다는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시작.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12살이 되는 해에도 반복이죠. 그 전에도 갔다는 거예요. 관습을 따라 습관이죠. 예, 요거에 방점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셉의 예수의 육신의 부모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나이 정도 될 때 이들은 벌써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어요. 해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처음 올라갔을 때는 설레였을 거예요. 낯설었을 거예요. 가는 길도 낯설고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모습에 엄청난 감격도 느꼈을 거예요. 설레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해마다 관습에 따라 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올라가던 그 길도 익숙해지고 올라가면서 묵었던 숙소도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면도 익숙해지다 보니 설레임, 낯섦, 그런 감격, 그런 게 자꾸 줄어들게 됐어요. 주님을 향한 그 설레임과 주님을 향한 그 감격이 그 농도가 점점 줄어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답이, 그 힌트가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에요. 해마다 6월절에 12살이 되는 해에도 절기 간습을 따라. 여기서 생각날 단어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예. 여기에서 이 익숙함에서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신앙이었는데 신앙인으로 살아갔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낯익다 보니까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그 모습이 이 익숙함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데 있는 줄로 알고 하루길을 간 마리아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방심이에요. 제가 처음 일을 나갔을 때는 설레임도 있었어요. 낯선 마음도 있었고 일단 두려웠어요. 혹시나 고객차, 외제차도 많은데 남의 차 들이받으면은 배보다 배꼽이 몇백 배 크거든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이 4개월 동안은 다 긴장해서 갔어요. 사고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정도가 지나서 단골 고객님을 만나게 돼요. 이 단골 고객님은 가는 데가 똑같아요. 부르는 데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주차하는 곳까지 다 알아요. 소위 빠꼬미가 되는 거예요. 빠꼬미. 그러니까 그날도 단골 손님을 만나서 어련히 알아서 쫙 갔어요. 얘기 약간 농담까지 하면서 쫙 가서 이발현대 지하로 샥 들어갔어요. 1층에 차가 딱 있네. 2층으로 가시죠. 샥 내려갔어요. 쫙 빼서 자연스럽게 싹 되는데 쿵, 세상에 그 이발현대 지하에 기둥이 있거든요. 긁어버린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스크래치가 갔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아니 평소에 잘하던 분이 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처리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험 처리를 끝날까요? 개인기사의 면책급이 30만 원. 속쓰려. 너무 속쓰린 거예요. 예. 익숙하다고 제가 방심한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아니란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아요. 너무 익숙하다 보면 안일함에 빠지거나 방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배의 모습이 너무 익숙해지지 않나요?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 오늘도 이 이야기는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은 목사님 등에서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방심할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함에서 오는 안일함에 길들여지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요, 여러분, 민폐신앙이 되는 거예요. 민폐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종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 읽고 다니지만 종교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민폐 신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안 들어요. 이미 스스로 만든 나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재단합니다. 한마디로 고집불통. 이런 분이 교회의 중직이 되면은 여러 신자들을 힘들게 하고 공주의 공동체를 어렵게 해요. 이 일을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는 지나온 역사에 몸으로 체험한 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여러분과 여러분 저의 모습이도 있잖아요.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용규 형님, 그 외 일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이 일의 충격으로 대리 업계를 아예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민폐가 된 거예요. 그 차를 불렀다가 간 사람 얼마나 황당하게.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도난 신고한다고 막 난리가 피고 그 콜센터까지 쫓아가서 난리 들었다 놨다 난리 했더니 그 콜센터 직원이 뭔 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가버렸으니까 누가 또 그분을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다시 와서 그분 다른 기사가 떼고 갔죠. 그리고 이 용규 형님은 요금도 못 받았어요. 민폐가 된 거예요. 민폐. 예. 이처럼 민폐 신자가 되면 교회 공동체도 힘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결코 민폐 신자가 안 되기를 결단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민폐 신앙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폐 신앙이 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익숙함에 너무 푹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낯설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는 이겼거니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도 성경을 익숙함에서 낯설음으로 읽어봅시다. 아, 이 말씀 매일 그 말 나도 알아. 이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있어도 그 감격을 마음을 가지고 낯선 것처럼 한번 대해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익숙해져 있어요. 이 익숙함도 거부하고 낯설음, 처음 드려보는 그 설렘으로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매주마다 낯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이 날마다 낯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익숙함을 해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익숙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성숙과 발전과 믿음의 깊이는 낯설음에서 오는 거예요. 처음처럼 설레임으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민폐 신앙이 아닌 정말로 대관령의 소나무처럼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혹시 나는 익숙함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말씀과 예배가 낯설음에 서 있는가? 낯설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민폐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익경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예배도 말씀도 날마다 설레임과 낯설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다 살피고 이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 또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 낯설음을 통하여 만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행여 익숙함을 통하여서 간습에 빠지거나 행여 익숙함으로 안일함에 빠지는 그런 나태한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새롭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낯설음을 통한 그 신앙의 믿음의 성숙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익숙함보다는 낯설음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되므로 날마다 푸르는 소나무처럼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약 3분간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안일하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보다는 날마다 설레이는 신앙으로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나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주일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니까 예수 잘 믿겠고 하는 이것이 착각이 아닌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낯설음과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경을 익숙함보다는 낯설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익숙함에서 낯설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민폐 신앙이 아닌, 공동체에서 남을 찌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정말로 살아있는 아버지여,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자에 부르는 소나무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안일함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태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익숙함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종교인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잘 안 하지만은 신유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소망 있는 것 또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린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우 형제 이제 졸업반에 눈앞을 두고 있습니다. 밤새 알바하고 또 지친 몸이지만은 정말로 내 신앙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보다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염도 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한 형제 오늘도 아버지 반주로 봉사합니다. 지난주에 또 제주도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비행 가운데 안전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언자매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오늘 피곤하지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그의 앞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함과 하나님의 만남의 복으로 딸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함께하는 우리 홍주현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시지요, 가는 길 주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강백 관장님 함께 하시고 유연석 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활래적의 연꽃이 피듯이 아버지 응답의 꽃으로 피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유석 형제 피곤하지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삶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함께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에 찬양합시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까요? 그래, 내가 종교인이 아닌 정말로 주 안에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익숙함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함을 멀리하고 날마다 낯설과 설레임으로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에 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선자령의 푸른 소나무처럼 그렇게 유지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